할렐루야! 느헤미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으면서 예배를 열고 싶습니다. 시편 7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주를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보러 온 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계속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다음 한 주간에도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개인적으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관련 광고를 몇 가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스위스에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제가 새벽에 스위스로 출국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가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 2주간은 결혼식 준비, 그리고 결혼식을 잘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다시 한국에 돌아올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쯤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지만 다시 저는 또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때는 11월 15일 셋째 주 주일에 성덕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하고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다음 주 예배까지는 지금처럼 제가 스위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10월 둘째 주부터는 청년부 예배도 온 오프라인 병행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예배 자리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말씀은 저희 성덕중앙교회 부목사님이 3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씩 오셔서 메시지를 나누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실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에 그 예배 인도는 최정원 회장님과 임원분들께서 예배 인도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합병에 대한 모든 사항들도
하나님께서 제가 많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또 에린교회 청년부가 또 합병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임원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합병이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그 에린교회 회장님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도 저희가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소식들과 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저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예배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청년부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건강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축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성덕중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설교, 행복한 예배 때 했던 그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오자마자 가장 먼저 나누었던 설교인 만큼 사실은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쭉 해오면서 지난주까지 기도까지 마치고 이 타이밍에서 한번 이 신앙의 가치를 점검하고 또 계속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신앙의 가치가 내 삶에 잘 적용되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처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신앙의 여정에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신약성서 맨 뒤쪽쯤에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집중해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탁월하게 그 현상을 꿰뚫고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얼마나 잘 설명해 내느냐가 바로 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자 어떤 레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이 바로 수사학, 즉 어떤 웅변이나 연설, 설득의 기술이었던 것을 보면요, 헬라인들의 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희가 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을 잘 말해낼 수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가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성서,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일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비록 이 편지를, 이 진리들을 헬라어로 기록하긴 했지만 사도 요한 자신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안다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안다의 개념을 염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할 때 흔히들 헬라인들이 어떤 안다, 잘 이해했다, 잘 설명했다, 잘 외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삶과 지식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표현해내는 어떤 그런 종류의 알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서 사용했습니다. 삶과 지식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R이라는 단어, 그 특별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는 단어, 곧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어떤 안다, 이해한다,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정말 많은 종류의 단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적인 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차이를 조금 실감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헬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에베소는 현재 터키인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며 과거 항구 도시로서 크게 번영하였으나 해수면이 점점 멀어지면서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훗날 그 도시의 세력 자체가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 도시의 수호신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도시이기도 하며 라고 이렇게 쭉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열함으로써 와, 이 사람은 에베소를 정말 잘 아는구나 라고 헬라인들은 저를 평가했겠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이 안다라는 그 개념을 보았을 때 기노스코의 개념을 통해서 에베소를 안다라고 묘사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를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그곳을 직접 밟아보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곳에서의 어떤 바람과 냄새와 햇살과 보고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생생하게 다시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를 기노스코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노스코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알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어떤 다른 대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은 어떤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과 지식들 혹은 어떤 구약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줄줄이 외우면서 예수께서 왜 메시아인지 막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수사학적인 기질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겠죠.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 고름이 가득 찬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겠고, 혹은 예수님 자신에게 침을 뱉고 옷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생각났겠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너희들 밥 먹었니? 아침 식사는 했니? 라고 물어보시며 그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위하여서 호숫가에서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은 그렇게 사도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읽고 공부한 것을 정말로 내가 안다, 내가 정말로 기노스코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고 들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다행히도 그 대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안에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어떤 기노스코적인 확신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기노스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마치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들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덜덜 떨게 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 계명들을 내가 정말 지켜낼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든 며칠 지켜보겠지만 내가 죽기까지 지킬 자신이 없어서 애당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어떤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오늘 방금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모든 나의 어떤 노력들과 헌신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떤 첫째 계명에 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신 적 있죠? 무언가를 하신 적 있으시죠? 훈련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째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 계명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자매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실제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기노스코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체험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할 것을, 계명을 행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아가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읽고 또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어떤 예배와 설교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 시간을 더 넘어가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기노스코적인 어떤 알미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노스코라고 할 수 있는, 기노스코 할 수 있는 주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달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수련회 이후로 매일매일 성경을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습관을 처음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기도가 한번 습관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어떤 맺어지는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접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길 프로그램은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는 어떤 연습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제가 영상을 통하여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어떤 렉처 페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노스코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말 중요한 3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 수 있는 3번째 가치. 그 가치는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노스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실제로 알아가는 그 여정을 절대로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는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먼 어디 계신 그냥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더 깊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이 다음 한 주간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는 그 지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체화되게 하시고 체화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 삶을 정말 전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서로 알기를 원하시는, 기노스코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